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분량상 7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을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운전하다 보면 너무 앞이 그냥 잘 보이지 않는 진한 안개를 만날 때가 있죠. 다른 때까지는 말짱했는데 유독 그 부분만 진한 안개가 끼어 있어서 사람을 당황하게 하죠. 2006년에 10월 3일 날 추석을 3일 앞두고 서해대교에서 29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서 총 12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때 사고의 원인도 짙은 안개였습니다. 서해대교 입구 고속도로 전광판에는 안개 주의 감속이라는 경고 글이 떴고요. 그 글을 보는 많은 운전자들은 감속을 해서 지나갔는데 25톤 카고 트럭 운전기사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3차선으로 내리 달리다가 앞서가던 봉고차 하나를 들이받았죠. 그래서 고속도로가 난장판이 됐는데요. 진한 안개 때문에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사고 현장을 식별하지 못해서 뒤늦게 서 있는 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지만 멈출 수 없어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때 추돌한 차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 추돌로 죽은 사람보다 화재로 인한 연기와 화염으로 사망한 자가 더 많았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안개가 가려서 많은 사상자를 낸 서해대교와 같은 참상, 그와 같은 유형의 사고는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었어요. 2008년 2월 자유로에서 난 그 34중 추돌 사고, 2011년 11월에 천안 논산간에서 발견했던 104중 추돌 사고,
2015년 1월 중앙고속도로에서 43중 추돌 사고, 2015년 여러분도 기억나실 텐데 11월에 영종도교에서 106중 추돌 사고가 있었죠.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는 진한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안개가 우리 눈앞을 가리면 내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해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다른 길로 빠질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가 죽음으로 내달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보아야지 말씀의 참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온전히 그 뜻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아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 모두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 예배에 관한 말씀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위치한 요한계시록 6장 8장 사이에 7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7인의 심판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하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하늘 예배의 시각으로 심판을 보아야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는데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그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기를 건네받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 7인의 두루마리의 7인을 그 누구도 떼어낼 수는 없었지만 오직 어린 양만 이걸 떼어낼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7인 중에 6개인이 떼어지고 그때마다 심판이 이 땅에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어지는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6장부터 16장까지 3번에 걸쳐서 7번의 심판이 반복되는데요. 7봉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이 반복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7봉인의 심판과 7나팔의 심판과 7대접의 심판이 각각 다른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 21번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7번의 심판을 다른 각도의 시각으로 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의도적으로 광각 렌즈로 찍을 때도 있고 초광각 렌즈로 찍을 때도 있고 아니면 매크로 렌즈, 접사하는 매크로 렌즈로 찍을 때도 있잖아요. 똑같은 빛 사체인데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광각 렌즈를 통해서 찍어서 다른 느낌의 디테일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7 심판 또한 각각의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디테일을 세부적인 디테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7 심판에 대한 또 한 가지 특징은 7 심판이 3번 반복되는데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저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요한계시록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측면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불신자들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성도들은 올바른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요한계시록은 고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7인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6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질 순서예요. 7번째 인이 딱 떼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건데 6번째 심판까지 진행이 되고 7번째 심판이 진행되기 이전 이 막간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줍니다. 왜 곧바로 7인이 떼어지는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말씀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에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기 위해서요. 4절에 보면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에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능히 버티어 설 수 있느냐? 그 답이 14만 4천 명. 어떤 14만 4천 명이냐면 하나님께 도장을 이마에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천사들을 땅 끝에 보내셔서 바람을 막 잡게 하십니다. 그 바람은 바다와 나무를 흐트러쳐서 상하게 하는 것인데 도장을 다 찍힐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방어해 줌으로 인해서 이마에 도장 찍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극한 박해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에서 도장을 찍는다라는 표현은 이 구문은 개역개정에서는 인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고대 사회에서 도장은 소유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가축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 가축은 누구의 것이다 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도장을 받았다는 것은 그 도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는 이 이미지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이야기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데요.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갈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표식을 찍어 주셔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혈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외에도 표를 주어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사례는 예수계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울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라 하는 그 표라는 글의 숫자 1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 난해주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리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따르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기 전에 이마에 붓으로 타우를 표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행하는 가증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우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앞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히브리어 자음 23글자입니다.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우까지 총 24글자 있는데요. 첫 글자는 알렙이고 마지막 글자는 타우예요. 우리가 알파요 오메가다 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알렙이요 타우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 문자 타우는요, 고대에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우 글자 모양을 한 타우 십자가를 중세에는 폐용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13세기 교황의 서명으로도 활용되기도 했죠.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서 히브리어 자음 타우는 또는 타부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표식이에요. 이스라엘 9장에서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죠. 출애굽기에서는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의 표식을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께서 표를 찍어 주시니까 그 표 때문에 생명을 해하는 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마에 도장을 찍힌 사람도 그와 같은 이미지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이마에 도장을 받았고 그 인원이 총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6월절에 죽음을 넘긴 사람들처럼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4만 4천 명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 12, 새 이스라엘의 12사도를 의미하는 숫자 12,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많은 수를 의미하는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나타난 14만 4천이라는 단순한 계산에 나온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지파별로 12,000명씩 이마에 도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록된 지파를 좀 자세히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가 지파로 표시되고 므낫세가 지파로 표시되었으면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라고 표현돼야 될 것 같은데 뒤에는 요셉 지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는 아예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므낫세 지파는 2번 반복돼서 표기된 모양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실수를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때에 있던 12지파와 사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12지파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같은 듯 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12지파의 모습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9절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언급한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큰 무리, 그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의 보호자에 앉으신 님과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시 찬양하는 가사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크게 외쳐요. 그랬더니 이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천사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정과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모습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마치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4장 5장에서 했던 하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7장에서 다시 표현하는 것은 하늘 예배의 시각으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은 이 사람들을 누구고 또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도 요한이 잘 모르잖아요.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에 겉옷을 빨았는데 옷이 하얘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징이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겉옷을 빨아서 희게 되었다는 것은 곧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빤 사람들은 온갖 박해 중에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움을 입은 이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던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1세기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은,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큰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겉옷을 빨아서 희게 되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의미예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 죽음으로, 그 피로 그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6월절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긴 성도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곧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 흘린 피와 눈물,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마에 이미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시는 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평상시에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것처럼 아이고 주님 힘들어요, 아이고 주님 힘들어요 하는 것을 습관처럼 내뱉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목 쑤시잖아요. 제 십자가 조금만 잘라내주세요.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잘라주셨어요. 또 한참을 가는데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하다가 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3번 십자가를 잘랐습니다. 이제 십자가 높이가 옆구리 밑에 어깨 밑에도밖에 안 돼요. 가볍게 지고 룰루랄라 가는데 앞에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오던 사람들이 엄청 큰 십자가를 들고 와서는 요단강에다가 턱 걸치더니 그걸 다리 삼아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어떻게 해요? 짧아요. 놀 수가 없네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옵니다. 주님, 이거 다시 키워주세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꿈에서 탁 깨는데 그 순간 주님의 음성처럼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잠에서 깨어서 이 자매는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며 아멘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신앙을 자기의 지난 신앙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고난은 매우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여정 중에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아이고 주님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겉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은 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과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킨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장막이 뭐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 그 장막에 임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다요. 우리를 덮는 장막이 되어주신다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서 성막이 돼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두 번째 약속은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로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목마름은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잠깐 볼게요.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목에 새 멍에를 지울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에 주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 그 세 번째는 어린 양이 성도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박해 쪽에서 견뎌낸 그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직접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에서 눈물을 씻어주셔서 다시 웃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3편의 목자처럼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마음에 붙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극한 고난으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 갈증과 눈물이 주님 나라에 가면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시는 있지 않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되어서 집을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아버지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 뒤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그 성도들을 주님이 다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중에서 신음해서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는 정결케 되었고 지금 아직은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심한 병에 걸렸는데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악마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악마는 루터에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두루마리 하나를 쫙 펼쳐 보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루터가 지금껏 지었던 죄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루터의 가슴은 옥죄어오고 낙심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루터의 마음에 한 가지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루터는 큰 소리로 악마에게 외칩니다. 내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비록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름을 받는 성도가 되었다. 루터는 이렇게 외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외치고 나서 평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요, 천국의 문턱을 우리가 올라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무리 큰 고난과 핍박이라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이 우리의 눈에 흘러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믿음은 고난 중에도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약속을 여러 가지 표에 담아 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 약속을 노아하셨는데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의 그 표식을 넣어주셨죠. 가인이 받았던 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표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에게 주셨던 에스겔서의 타우라는 표시,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이마에 주신 그 표,
이 모든 표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종합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이 그 모든 표식의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 표식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우리는 이 표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표를 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노래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 라고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웃게 해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찍힌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